오늘 여호수아서 강의 12번째 시간이고요. 여호수아서 9장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첨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 아첨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라. 솔직히 이걸 윤리적인 기준으로 자꾸 접근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지거든요. 왜 다 죽여야 돼? 어린 생명이 무슨 죄가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특별히 여리고성,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여라. 어린 생명부터 시작하여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데는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절대로 멍에를 같이 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갈라치기 하자는 것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고,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였으며,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너희가 이방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절대로 멍에를 같이 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오늘날 그걸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이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에 유린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윤리적인 접근으로 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죄는 그 모양이라도 우리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믿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가치관이 달라요. 그리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믿지 않는 분들과 동업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율법적으로 사업을 할 때 너 교회 다녀 안 다녀?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그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오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매면 안 된다는 게 하나의 율법이고 규정이구나. 근데 어떡하지?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 좋은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동업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절대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꼭 믿는 사람들하고만 결혼해야 돼, 믿는 사람들하고 사업해야 돼 하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그 사업 수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행동에 나는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애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때로는 결혼을 준비할 때 그런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꼭 교회 다녀야 되나? 그리고 꼭 신앙이 있어야 되나?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하나,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고 멍에를 매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마치 삼손이 드릴라에게 눈이 멀었잖아요. 얼마나 예뻤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 나시린의 가치까지 다 포기하고 드릴라에 무릎을 베고 누웠어요. 여러분 행복했겠죠, 잠깐은. 하지만 그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눈이 뽑히고 결박당해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회개하면서 내게 다시 나시린의 힘을 주세요. 내가 복수하고 이 모든 이방 신전을 무너뜨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그 힘을 다시 받아서 함께 압사당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되 완전히 멸절시켜야 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시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여러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유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절대 화친하지 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절대로 친구 맺지 마, 절대로 화친하지 마라고 얘기하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인 기브온과 화친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기브온의 계략에 넘어가서 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아첨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아주 감언이설로 우리를 미혹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감미로운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끝이 보인다니까요. 무엇인지. 아첨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오늘 기브온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에서 실패할 뻔했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아이성을 점령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서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 거짓말이 굉장히 달콤한 거짓말입니다. 두 가지 거짓말 하죠.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겁나게 먼 데서 왔어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포도주를 담았던 포도주 그 가죽도 다 낡았고 우리 신발도 다 헤어졌고 우리 먹을 것도 다 떨어졌고 우리 먼 데서 왔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하라고 하니까 우리 지금 먼 데서 온 사람이야. 우리 가나안 사람 아니니까 우리 친구 맺자.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와, 우리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 그리고 우리는 너희들과 화친 맺어서 너희들의 종이 될게. 여러분 이거보다도 더 감미로운 소리가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들 받아주기만 하면은 우리의 종살이 하겠다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도 믿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가나안 족속들은 다 쳐서 멸하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때 때로는 그들의 말에 감언이설에 속을 때가 많아요. 속을 때가.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특별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은 더 그래요.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은 거예요. 그 남자가 그 여자가 좋으니까 다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눈이 머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랬다가는 그 사람의 실체가 곧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기브온 족속이 그래요. 너무 좋은 얘기만 하니까 여기서 분별력을 가졌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실수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하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자꾸만 좋은 게 좋은 것이고 괜찮은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기브온 족속은 마치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숨기고 화친을 요구했던 것이죠.
3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듣고 두려웠던 거예요. 꾀를 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그들이 마치 사신, 그러니까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당신들은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사신입니다, 이렇게 한번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진 전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그들의 물품을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5절에 보면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발, 일부러 그런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한 거예요. 마치 굉장히 멀리서 온 사람, 여행객인 것처럼 지금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으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행하기 전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신자들이 기도하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하고 제가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다르게 주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응답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기도하고 결정했대요. 근데 기도한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면 누군가가 기도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굉장히 경건한 것 같고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사람들을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게 눈앞에 보이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해 준다고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했으며 정말로 먼 데서 온 것이라고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기대감, 이게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들과 화친을 맺고 말았어요.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번 화친을 맺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고 무조건 조건 없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라고 감언 이설로 꿰어내게 되었죠.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별력이 없어서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지경이 됐을까요? 방금 아이성에서 승리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하지 않으면, 매일이 뭐예요? 매 순간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그냥 홀딱 자빠져 버리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의 이러한 말에 이스라엘이 이런 영광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지 않음을 이야기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 우리의 사신이라니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와 당신들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끔찍한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았고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죠. 우리의 어떠함을 자꾸 주장하면 우리는 실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당신들도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맞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냥 어깨에 뽕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을 우리에게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뭐든 다 할게요. 이 말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취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기브온에게 우리는 어떤 약속도 할 수 없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누구와 화친하지 말라고 했고 우리에게 조심하라 하였기에 우리가 당신들과 기꺼이 화친할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사절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순간 망각하고 영적 기억 상실 중에, 진짜 여호수아서의 가장 핵심 주제가 뭐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영적인 기억 상실증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방금이잖아요. 방금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방금 아이성을 점령했는데 바로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15절 보세요.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14절 15절에 우리들의 모습이 영적 기억 상실증이 왜 걸리는가가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만. 예, 여기에요. 여호와께 안 물었어요. 그리고 15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문장이지만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 담겨 있지 않아요? 우리는 곧 뭐뭐 하고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굉장히 빨리 뭔가를 진행시키려고 하고 곧바로 행하려고 하고 곧장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곧바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호와께 묻고예요. 묻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방금 아이성에서 승리를 했는데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처음에 한 2, 3년, 3, 4년 동안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왜 목사님 설교는 늘 비슷해요? 왜 우리 교회는 늘 비슷하고 똑같은 것만 이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단품 메뉴밖에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복음밖에는 없으니까. 복음은 새롭지 않아요. 오래된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묻고 씨름하는 것은요 절대로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돼요. 이것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곧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은 적지 않은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요. 이 기브온의 그 전략, 계략들이 이제는 드러나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와, 속았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화친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 한번 맺으면 끝이에요. 이제는 그 기브온 족속이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안에서 이제 같이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끔찍한 대가 지불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좋았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여 그들과 화친 맺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기까지는 아니하더라도 그들과 화친을 맺어서는 안 됐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거만해져서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자기의 뜻대로 듣고 결정하고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수많은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결정합니다. 근데 그 결정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치 나비 효과처럼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가 1년 뒤에 10년 뒤에 나의 평생의 삶의 올무가 되어줄 수 있거든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가전제품 선전에 LG전자 대한전선이었나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삼성이었나?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 가전제품도 순간에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예전엔 텔레비전도 굉장히 귀했으니까 그래도 10년, 20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교만해지고 가머니설에 빠져가지고서 뭐 자기가 대단한 것이나 된 것처럼 결정했다가 결국에는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뱀의 유혹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에덴 동산 그 파라다이스에서 뱀의 유혹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어떤 마음 가졌어요? 와, 저 너무 좋다. 보암직 눈의 유혹이잖아요. 눈으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나 너무 좋다. 거기 끝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나 저거 해보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 저거 맛보고 싶다. 그리고 저거 가지면 나 진짜 행복할 것 같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 여러분 그거 따먹고 행복했어요? 여러분 그 대가가 얼마나 컸습니까? 여러분 그 대가가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골고다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거기까지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략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속아서 화친하였고 속아서 언약을 맺었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그 언약을 맺지 않았고 그럴 상황을 앞에 두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의 삶의 평생을 좌우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만하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아간의 경우입니다. 내가 마비되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시작하고 자기 지파가 뽑히고 자기 가문이 뽑히고 자기 집안이 뽑히면 양심이라는 게 작동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양심이 작동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보면 화인마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갑니까? 반드시 아간이 뽑혀집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를 앞에 두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세상의 모략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결정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거예요. 제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깊은 고난이라는 책입니다. 깊은 고난이라는 책인데요. 이 부제가 고난의 의미에 대한 7가지 접근이라는 책이에요. 리차드 라이스가 쓴 책인데요. 이게 신정론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신정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잖아요. 신정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왜 악이 창궐하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죠?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뭐예요? 라는 것에 대해서 7가지 견해를 소개하고 있어요. 조금 신학적으로는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도 탁월하게 그리고 성경에 드러나 있는 영역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개인적으로 영어를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원서로 보셔도 돼요. 네, 원서도 같이 올려놨거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깊은 고난이라는 이 책은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된 화친으로 말미암아 이제 깊은 고난 속에 또 빠지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 끝나고 나서도 잠깐 동안이지만 깊은 고난 속에 빠졌고 이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지? 여기에 대한 아주 분명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곧장 곧바로 뭐 했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속도는 재앙일 수 있어요. 속도보다 차분하게 오히려 곧장 곧바로 뒤에 나와야 될 것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였더라 이게 나와야 됩니다. 무엇을 결정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선택하고 실수하지 말고 세상의 모략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